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44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깨워주셨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심판의 문 재림의 문 앞에 이미 서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40년이 지나고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우리 심판과 재림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다고 하였어요. 그 주님이 지금 심판의 문, 재림의 문 그 앞에 서서 그분의 손잡이를 잡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여실 수 있지만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열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 세상에 있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눈물을 기억해서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 우리 약 30년 전에 1992년에 이장님이 이끄는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무엇이냐? 세상이 종말할 날짜가 시간이 이때다라고 특정하는 것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24시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오신다고 휴거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휴거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주장한 대로 휴거와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성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세상이 곧 멸망합니다. 이때 몇 날 며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지금 직장이 중요합니까? 일로 오세요. 네, 주님을 위해 일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교주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또 돈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돈 다 갖다 바치세요. 그렇게 자기한테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은 거짓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24장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우면 가을이 오고 또 고구마 잎이 누래지면 캘 때가 되고 단풍잎이 붉어지면 이제 또 가을이 된다. 이렇게 시기는 짐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도 그 현상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면 도둑처럼 오시지만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연인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남자가 여자에게 슬쩍 뽀뽀를 하면서 6.25 전쟁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언젠데 하면은 슬쩍 뽀뽀를 하면서 방심해서야, 이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전쟁도 방심할 때,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실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예수님은 넘보지 않으십니다. 아실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아들까지도 모르는 그 날을 안다고 몇 날 며칠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아무리 진짜처럼 들린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이 제가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고 해도 그 말 자체는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 말씀이 더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해봤고 저도 벼락치기를 해봤습니다. 벼락치기 무엇이냐?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제 일주일 뒤에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주 남기고 며칠 남기고 정말 벼락을 치듯이 열심히 밤새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안 하다가, 평소에는 시험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온다고 하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 교주에게 가서, 또 단체에게 가서 그렇게 돈과 생명과 삶을 다 바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물론 벼락치기 해서 벼락이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 공부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평소에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이에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평소에 했던 걸 정리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것, 날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다시 오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한 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때와 시기는 이때입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못 믿겠는데 그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다면 노아의 홍수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 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냐? 창세기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시대예요. 우리 오늘 말씀이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홍수가 났어요. 지금 쓰나미가 났어요. 물이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쉽게 말해 나한테 덮칠 때까지, 아니 덮치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들도. 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깨어서 구원을 향해 준비했어요. 방주를 무려 100년 동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올 때 깨어서 준비한 이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우리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우리 결혼식 하면은 요즘은 얌전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도 이분들이 결혼식 하면은 막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고 술이 빠지지 않죠. 먹고 마셨다는 건 술을 먹고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고 저 뒤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나는 상관없겠지. 아니 뭔 소리야 라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났을 때도 나서 덮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르고 나를 덮치고 있을 때 나를 덮친다고 해도 술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덮치는 것인지 뭔지 마치 술에 취하신 분들이 비틀비틀 거리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홍수 심판이 자기를 덮칠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재림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고 또 먼 미래에 그 재림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노예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깬다는 건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깰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하지만 우리도 해보셨겠지만 주일 예배만 딱 들으면 그때는 깨어 있는데 다시 슬슬 잠들게 됩니다. 일상의 바쁜 일들과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빠져서 주님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수요 예배를 또 드리면 우리 3일 예배, 우리 3일에 다시 중간에 주님을 다시 찾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예배할 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신 우리가 귀중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깨어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 깨어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삶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 노아의 가족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들은 100년 이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는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방주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 방주는 무엇이냐? 그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 내가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으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와 기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방주에 탄 삶을 구원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 단계 더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을 할 때 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할 때든지 기도로 함께 시작합시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날 데려감을 얻고 준비하지 못하면 버려짐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깨어 준비함으로 나오셨으니 더 나아가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또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깨어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듯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깨어 준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 깨어 준비하는 삶은 주의 말씀으로 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 이 두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주님께 올라타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준비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오니 깨어나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답사에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고 내일 오시는데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 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우천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시온의 대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깨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비가 오는데 주님께서 좋은 날씨에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막으신다면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